은혜 받은 이후 기쁨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이 본문을 보면 은혜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도리어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어떻게 삶으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몇 주 동안 잘 살폈습니다. 가장 아픈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불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귀고리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언약을 깨트린 죄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죠. 사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반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깨트려진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은혜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에요. 끝나야 마땅한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무너져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용서받은 백성 앞에 놓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그들 안에 거하는 성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반응을 낳고 그 반응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과 성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어떤 삶의 열매를 누리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열매 주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에 감동된 마음을 주신다고 하세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은혜 받은 이들이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눈치를 보며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그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한 자, 그들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광야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무언가 만들려고 해요. 그것으로 우상 삼으려고 해요. 그것으로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붙잡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게 됩니다.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금고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1:1 제자양육 간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주중에 먼저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신지용 성도님의 간증을 보면 어린 시절 아버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은 전혀 생각도 없으셨다 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10년 동안 마음도 없으신데 예배를 드리셨는지 놀랍습니다. 오늘 점수를 많이 따셨어요. 네.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신앙은 의무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먼 존재처럼 느껴지셨는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다락방을 가고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를 위해 일하실 뿐 아니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고백입니까? 은혜가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자 억지로 앉아서 예배 드리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해야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나오는 예배가 됩니다. 버텨냈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간증문의 한 문장이 어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녹여서 쓰셨을까 하는 문장을 만났어요. 신앙은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다. 예. 이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신지용. 네. 신앙은 누군가의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말씀을 연결시킬 때 오늘 이 시간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라는 이 자리에 이 간증의 고백,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킨다고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몸이 반응하고 그리고 입술이 열리고 삶이 따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신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헌신의 시작은
우리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감동이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내가 메마르고 있다. 나에게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게 특별한 감동이 없다. 그러시면 여러분 더 뭔가를 여러분을 쪼아대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주목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어디에서 건져주셨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사단은 본질과 비본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섞어 놓습니다. 정작 붙들어야 할 은혜는 흐릿하게 만들고, 불필요하고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는 마음을 뺏기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말에 상처받게 하고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을 소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별거 아닌 거,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 봉사하면서 들은 말, 혹은 가족들의 나에 대한 평가,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22절부터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남녀노소가 각자가 가진 것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음이 원하는 남녀는 모두 와서 금패물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를 드렸대요.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을 짜서, 본문에 보면 염소토를 가지고 실을 짰다고 말하고 무슨 색 실로 짰다고 말하죠. 그리고 지도자들, 족장들까지도 보석과 향품들을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몇 사람만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울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순자님들이 저를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앞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세요 하시는 얘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일에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건강함은 바로 이런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런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도 보탬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각자가 갖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애쓰지? 하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저분은 저 자리에서 저렇게 귀하게 섬기시는데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공동체 안에 질문이 바뀝니다. 그 질문이 우리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은혜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원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나다브라는 단어거든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굴복이 아니에요. 밖에서 떠밀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차올라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다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와닿는데, 들어올리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들어올린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번쩍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진 마음, 우리가 되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볼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어올려 주신 거래요. 마음이 눌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숨을 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하니까 지금 억지로 그들 가운데 있던 이런 물질이나 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다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사 들어 올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량을 정해서 가져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오늘 3대 세 번째 대제 살피겠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왜 부족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신앙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원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원함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원함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기분 좋을 때만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원함은 은혜를 제대로 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에게 결국 생겨나게 되는 기쁨으로 하는 결단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처음에 머뭇거릴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은혜가 차고 차면 하게 돼요. 표현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사람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하게 됩니다. 어제 훈련을 마치신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하라고 하면 해야죠. 첫 일성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시고 정말 저는 정말 훈련 잘 받으셨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헌신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물질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실을, 어떤 사람은 향품을, 또 지도자는 보석을, 각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죠.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재능으로, 어떤 분은 따뜻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로 또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는 비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헌신과 나를 견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허락지 않으세요. 남들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몸을 쓸 수 없으세요. 그래서 그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무리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어진 형편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조용하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흐르는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은혜 받은 성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열심히 표정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기쁘니? 너는 기쁘니?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면 자꾸 심각해져요. 그래서 경직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역의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헌신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헌신을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시야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 안에서 더 넓은 성막에서 나다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게 누구 할 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지못해 감당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을 죽게 하듯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동료들을 대할 때 은혜에 감동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을 넘어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이 성전이고 성소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직과 사랑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웃과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냉소로 가득 차 있지만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주 큰 거 아니어도 저희 1층이 지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출퇴근 시간 평소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마다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 하나 잡아주는 거,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도 친절한 배려 아닙니까? 저는 이 문, 저는 늘 교회 들락날락 하니까 문 잡아줄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고마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요.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작은 거밖에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여기에 내가 드릴 사랑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작은 친절, 작은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성숙으로 나타난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아멘. 여러분,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단순히 그들이 많이 헌신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29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래요.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들은 그거 만드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보다 더 열정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열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안을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능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열정적이고 열심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열정이었고 다듬어지지 않은 너무나도 미성숙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기준과 설계도대로 곧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에요. 성숙은 무엇입니까? 내 열정을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올려두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성숙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야말로 회개가 삶으로 변화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숙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36장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릴 때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를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공포를 했대요. 더 이상 성막 지을 재료 가지고 오지 마라. 왜요? 넘쳐서, 남아서, 불필요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몇 명의 큰 손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모든 남녀노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졌대요. 미숙한 공동체일수록 몇 사람의 헌신과 순종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했던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각자 그 짐을 나눠주는 것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성숙은 지속적인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불평하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 내가 왜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성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단지 그냥 아들로서가 아니라 약속의 통로,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통로를 손에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무섭도록 아브라함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에 즉각적이고 지연하지 않는 순종이죠. 그는 감정이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단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감정 위에, 자기 계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성숙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무언가를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셨죠. 성경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숙으로 빚어가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이후에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완벽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내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순리대로 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의 삶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이 학기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그리고 특별한 일들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앞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다 영접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뭐라고 제가 순종해서 그 자리 시간을 내어드렸을 뿐인데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를 이 학기 내내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